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잠언서를 통해서 특별히 삶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더욱더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비유하자면 은과 금입니다. 즉 물질이요 재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런 물질과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과 재물이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삶은 비록 편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진정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물질과 재물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그 물질과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더욱더 집착하게 만드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재물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교만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은과 금이 아니라 지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물질과 재물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경청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것이 참 지혜를 얻는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6절과 20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은과 금, 즉 물질과 재물은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평가되는 가치, 그 어쩌면 그 가치의 대표적인 말이지요.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도 이 지혜의 가치가 더 낫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 물질과 재물보다 지혜의 가치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자면 첫째는 이 지혜와 명철은 이 물질과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요. 살아가면서 물질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만 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이고 화려한 눈에 보이는 이 물건들은 어쩌면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라면 그것에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잠깐은 행복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더 다른 것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재물이 많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 가진 것에 비해서 가진 양만큼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한다라면 돈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행복선으로 쭉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부자가 제일 행복할 것이요, 돈이 가장 적은 자가 가장 불행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면, 복의 근원이 된다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로는요, 우리의 보이는 유형의 가치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물질로는 우리의 이 무형의 가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형의 가치는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물질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이 재물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지혜와 명철이 주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납니다. 한 개를 가지면 좀 더 가지고 싶고요. 두 개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얼마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100이면 나는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100, 그거보다 더 나은 110, 120,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많은 것이 나는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100이 가진 사람은 1000이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면 1000을 가진 사람은 만족을 하나요? 아니죠. 1000을 가진 사람은 만을 가진 사람을 봐요. 그럼 만을 가진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요. 늘 이러한 물질은 더 가진 자를 바라보게 되며 자신은 그것과 비교하면 늘 부족하다, 더 있으면 좋겠다,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결국 그것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원동력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욕심은 있어야 합니다. 더 가지고 더 나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발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 1부터 100, 100에서 1000, 1000에서만 더 계속 시간이 갈수록 만족함은 없는 거예요. 100을 얻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을 얻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을 얻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만족함이 없이 계속 무언가를 더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줍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기에 상대와 비교하며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지금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물질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이 정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바라보는 삶은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은 멸망으로 가게 되고 방탕함으로 지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참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물질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들을 더욱더 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 지혜가 우리로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모습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명철을 말하면서 또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더불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과 교만을 버리고 의와 겸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50이나 100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과 같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가졌다라고 자랑하나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참 복이 되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교만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또한 거만한 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패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사망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시며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또한 우리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고라 일당이 망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결국에 또 다시 버림받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또한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결국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교만함으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번영하며 형통함이 되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이 생명의 샘, 물이 없는 곳, 물이 귀한 곳에서는요, 이 물이 곧 생명을 이루는 근간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 사람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은, 이 지혜는 곧 이처럼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미련한 것은 그 징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체가 어쩌면 그 징계인 것이지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미련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며 정말 결국은 패망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수요일 밤에 보고 있는 이 출애굽, 이 세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고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늘 어떠했습니까? 교만과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지요. 결국은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의 샘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게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곧 미련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정말로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 한 가지, 또한 성도는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선한 말은 무엇일까? 선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비유를 맞추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첨을 하라라는 말도 아니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긍정적인 말이 선한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자 내가 하는 말,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하는 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이 또한 우리에게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이 같은 입술에서 나오지만 그 말이 선한 말이 될 때는 우리에게 살리는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지만, 이 말이 같은 입에서 나와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삶에도 과하면 부족하니 많이 못하는 것도 있고요, 같은 좋은 성능이 있는 것도
동일하게 나쁜 성능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섯이 그렇지요. 어떠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좋게 활용하면 좋은 기능을 가지지만 나쁘게 활용하면 나쁜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도 선한 말로 나아가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악한 말로 나아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유익을 하는 사람, 유익의 말을 하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에게도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말을 뱉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뱉어서 꿀송이 같은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정말로 은과 금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삶임을 깨달으시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명철하게 세상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명철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 뱉는 그 말 역시도 선한 말로 나아갈 수 있는 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볼 것이 단지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